보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12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런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의 표대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의 표대. 표대가 뭘까? 사전을 찾아보니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목표물이라 그래.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목표물. 우리가 어떤 깃발이 있고 뭐 목적지가 있잖아요. 목표. 내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목표물을 그래. 그래서 다른 말로 목적지라면 되죠. 목적지. 표대란 내가 달려가야 할 목적지. 이걸 우리가 표대라고 하죠. 표대가 목적지가 분명해야 흔들림이 없이 똑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달려가야 할 표대 목적지가 분명해야 잘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달려갈 목적지 표대가 정확하지 않으면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게 되고 그리고 도중에 달리기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학생이 공부할 때도 자기 미래에 대한 어떤 표대,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 하는 어떤 자신의 먼 미래를 바라볼 표대, 목적지가 분명해야 열심히 공부할 의욕이 생기는 거죠. 학생의 미래를 바라봐야 할 목적지, 표대가 목표가 없거나 그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할 의욕이 사라지게 되고 점점 공부하기가 싫어 결국은 곁길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도 바라봐야 할 표대가 분명하게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표대가 분명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4절 볼까요? 14절 보면 바울이 바라보는 표대, 신앙의 표대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14절 말씀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신앙의 표대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 위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있는 천국에서 부르신 그 하늘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하늘에 있는 부름의 상이 그가 신앙의 표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부름의 상 그 표대를 바라보고 신앙의 경주를 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신자는 오늘 바울처럼 자신의 신앙의 표대가 분명하죠. 그런 신자는 신앙생활을 결코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은 신앙의 표대가 자기가 바라봐야 할 그 신앙의 표대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 괴로운 짐으로 여기게 되고 그리고 신앙이 자주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신앙의 표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사람마다 교회에 나오게 된 사연이 다를 것입니다. 부모님의 권유에 못 이겨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친구를 따라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질병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끈질게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게 되었죠.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까지 그만두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편한 일이 아닌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라보는 표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바라는 것, 내가 이 신앙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가 얻을 수 있는 바라는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무엇인가 바라보는 무엇인가 내가 얻기를 원하는 그 표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얻을 것이 없다면 이 신앙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것이 없다고 하면 신앙생활을 계속하기가 어렵죠. 도중에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었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마태복음 19장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주여 예수님, 우리가 세상과 버리고 주님을 이렇게 믿고 따라가는데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표대가.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그 표대 바라는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서 나를 믿고 따르면 이 세상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결코 헛됨이 없고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얻을 수 있는 게 표대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불쌍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와 목사님의 설교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신앙의 표대가 신앙의 목적지가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곧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 표대가 분명해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신앙에 대한 그 표대, 신앙의 목적지, 표대가 분명하지 않으면 늘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이 돼요. 늘 끌려다녀서 나오세요, 나오세요 하고 또 신방 가서 또 권면하고 그래야 나오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늘 신앙생활을 좀 그만두고 싶다 하는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신앙의 표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신앙의 표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표대, 신앙의 목적지는 무엇일까? 무엇을 얻고자 하는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 많은 신자들은 세상의 것, 이 땅의 것, 땅의 복을 신앙의 목표로, 신앙의 표대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땅에 속한 것, 부귀영화, 또 건강, 성공과 같은 그런 것을 신앙생활의 표대로 삼을 때가 많아요. 삼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가질수록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의 소유를 신앙의 표대로 삼으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잘 믿어도 가난할 수가 있고 믿어도 아플 수가 있고 믿어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불신자나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표대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을 여러분 신앙의 표대로 바라보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복을 여러분 신앙의 표대로 삼고 있습니까? 부귀영화, 성공, 건강, 소유, 이것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표대입니까? 이걸 얻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합니까? 오늘 바울이 바라보는 신앙의 표대는 우리 많은 신자들이 바라보는 신앙의 표대와는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표대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자신의 신앙의 표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만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땅의 것,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하늘에서 부르신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자기는 달려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앙의 올바른 표대가 무엇이 되어야 될지, 세상적인 것인가 하늘의 것인가, 우리의 그 신앙의 올바른 표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여러분 잘 알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누가 나를 보냈다고요? 아버지.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 맨 앞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그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앞에 보니 하나님을 아버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말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표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표대,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그 신앙의 표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은 무엇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표대로 삼는 세상적인 거, 이 땅의 복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과 신앙의 중심 표대는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좀 쉬운 말로 천국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었다는 거죠. 몇 가지만 우리가 찾아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은 땅의 복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이 가르침의 천국에 대해서, 세상에서 큰 자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큰 자, 또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요. 또 읽어볼까요? 또 하나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땅에서 복이 큰 게 아니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해요. 또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서 아버지는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했어요.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함께 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신다 그래요? 성경에 보니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많은 신자들은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목표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지위가 높아지고 풍성히 누리는 것에 신앙의 목표, 표대를 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의 복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적인 것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근심하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했는데 읽어볼까?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먹고 마시고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는 사람에게 걱정하지 말라. 너희의 필요한 거 다 하나님 아신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신앙의 표대를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의 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의 표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너희에게 그가 예비하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신앙의 표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신앙의 표대가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표대로 삼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중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삶 속에서 가르침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그의 삶의 중심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만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강도 두 사람도 옆에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때 한 강도가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죠. 자, 읽어볼까? 뭐라고 강도가 고백하는가?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고 했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죠. 이 43절 말씀 앞에 우리가 안 읽었던 바로 앞에 방금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이 다가오셨을 때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기도했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그랬어요. 곧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하여금 이 세상에 부귀영화, 성공 이런 걸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늘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표대를, 신앙의 표대를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의 것만 관심을 갖는다면 예수님과 우리의 그 표대가 서로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표대가 다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표대와 내가 원하는 신앙의 표대가 서로 다르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도리어 그분을 슬프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참된 표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의 신앙의 참된 표대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목표를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다시 한번 바울의 오늘 얘기를 계속 읽어봐. 14절만 읽어봐.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바울의 신앙의 표대는 이 세상의 표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는 하늘의 표대가 그의 신앙의 표대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신앙의 표대를 우리는 올바로 정해야 돼요. 내가 왜 교회 나와 예수를 믿는지, 왜 하나님을 믿는지, 그 신앙의 표대가 이제는 올바르게 정해져야 돼요. 그 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하나님의 하늘의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어디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신앙의 표대가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신앙의 표대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그와 함께 주님이 계신 그 하늘의 이의 것을 너희가 찾고 이의 것을 바라보라 라고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땅의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을 거의 갖지 않고 이 세상적인 것,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아주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표대가 중요합니까? 왜 신앙의 표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표대가 없으면 아까 방황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올바른 신앙의 표대가 왜 필요한가? 그 하늘의 것에 표대를 둘 거냐, 세상에다 세상적인 것에 표대를 둘 거냐, 우리 신앙의 표대가 왜 중요하느냐? 내가 어떤 신앙의 표대를 갖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나의 신앙의 표대,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신앙의 표대, 목적지가 이 세상적인 것, 부귀영화, 성공, 소유 이런 것에 나의 신앙생활을 거기다 표대를 삼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늘의 소망보다 땅의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적인 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의심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 신앙이 흔들리거나 신앙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나에게 어림없고 왜 세상에서 힘드냐고 그렇게 된다는, 왜? 그 사람의 신앙의 표대가 세상적인 것이 땅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많은 걸 가질 줄로 그렇게 거기다 신앙 표대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왜 이러냐고 의심이 생기고 원망 불평이 생기고 신앙이 흔들려서 때로는 신앙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표대를, 신앙생활하는 것에 신앙의 표대를 하늘이 아니라 땅의 것에다 신앙생활을 표대를 두고 하는 사람을 향해 바울은 이런
이렇게 말을 했죠. 뭐라고 바울이 말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땅의 일만 세상 일만 생각하고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는 그런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고 예수님은 신앙의 표대를 하늘에다 두라고 가르치셨는데,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땅의 것을 채우려고 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살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신자들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린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그러했죠.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랐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도 자기가 원하는 세상적인 것을 얻지 못할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봤자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내가 얻을 수가 없구나 하고 가룟 유다가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겠다 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 주는 일에 앞장서는 앞잡이가 되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의 신앙의 표대가 세상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봤자 세상적인 것, 자기가 원하는 세상적인 것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돈을 받고 떠나간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우리 신앙의 표대를 이 세상적인 것에다 두면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세상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해도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실패를 겪고 병들 수가 있고 남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그때 신앙의 표대를 세상 것에 맞춰 놓으면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믿어도 왜 이 모양이야? 믿지 말까? 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표대가 땅에 있으니까. 근데 땅의 걸 우리가 다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사도 바울이 말하면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신앙의 표대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아까 읽었지만 31절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고 너무나 근심하고 있지만 근심하지 말고 먼저 마태복음은 오직 먼저 그의 나라. 여기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거기다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표대를 두고 신앙생활을 잘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입는 거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이 세상에 필요한 걸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신앙의 표대로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세상 것을 차고 넘치도록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표대를 하나님의 나라에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신앙의 표대를 우리가 맞추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우리가 거기다 신앙의 표대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세상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세상에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고난이 많든 적든 간에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런 것이 세상적인 것이 신앙의 표대가 아니니까 신앙생활의 표대가 아니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에서 받을 상이 나의 신앙의 표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할 수 있고 세상 것을 우리가 적게 가질 수도 있고 남보다 못할 수 있는 것, 그런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그냥 또는 불평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표대, 나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표대를 하나님의 나라에다 두면은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상 것들을 버릴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신앙의 표대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가 있어요. 그 나라를 위해 내가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거나 버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온 얘기를 그렇게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신앙의 표대가 하늘의 부름의 상을 신앙의 표대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버릴 수가 있고 배선물로 여길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하늘의 신앙생활이 신앙의 표대가 하늘이니까 자기가 전에 자기에게 유익했던 세상적인 것들을 이제는 다 버릴 수가 있고 배선물처럼 여길 수가 있다. 스데반도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도 하나님의 나라에 신앙의 표대를 두고 있었기에 그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 죽어갈 때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시작.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7장 말씀. 스데반이 여기 사도행전 7장 말씀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돌에 맞아 가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또 나를 때리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죽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의 신앙의 표대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다가 신앙의 표대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 성경에 보면 초대 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신앙의 표대를 두었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괴로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다고 하죠. 한번 히브리서 읽어볼까요? 하늘에다 신앙의 표대를 둔 사람들은 가진 고난을 당해도 견뎌냈다는 거죠. 시작.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진 핍박을 받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기도 하고 고문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배고픔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신앙의 표대가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다 신앙의 표대를 두었기 때문에 가진 그런 핍박과 고난을
참고 견딜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어떤 신앙의 신앙의 표대를 세상에 두느냐 하늘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생활하는 모습이 많이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표대를 하늘 아래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고 욕을 기꺼이 받을 수가 있고 고통과 어려움도 견딜 수가 있고 주를 위해 세상의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앙의 표대를 세상 것에 두는 사람은 주의 나라를 위해 희생할 수가 없고 고난과 핍박과 손해를 볼 수가 없고 자신의 것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신앙의 표대를 어디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을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바울처럼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거기다 신앙의 표대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부귀를 채워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에다 우리의 신앙의 표대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신앙의 표대가 있어야 하고 또 올바른 신앙의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표대는 이 세상의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신앙의 표대, 목적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세상 것을 삼하고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하늘을 삼하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골로새서 3장,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의 것이 아니라 이의 것을 찾는 표대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땅의 것을 얻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표대를 두면 신앙의 참 기쁨을 가질 수가 없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죠. 그리고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돼요.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게 돼요.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다가 우리가 신앙의 표대를 두면 세상의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해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고난에 있어도 참고 인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신앙의 표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더라도 견딜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려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표대를 하늘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가 있고 헌신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표대를 어디에다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대는 이 땅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한번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할까요? 누가복음 12장 31절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신앙의 표대가 세상적인 것인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인지 우리가 한번 우리 신앙의 표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다 신앙의 표대를 두라고 가르치고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나와 예수 믿는 것에 그 표대가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다 세상의 표대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내가 거기다 신앙 표대를 두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 표대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의 표대를 두고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받을 때까지 경주를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